샬롬.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또 서로 만날 수 없어 마음이 참 아픕니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날을 우리가 함께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께와 엎드려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참회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또 눈과 입술을 다스리지 못한 것, 또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배려하지 못한 것, 또 절제되지 못한 우리의 분노, 또 영적인 게으름, 거짓, 이기심, 지나친 이 욕심 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참회 기도를 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이렇게 하나님 예배 자리에 나오기 전까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깊이 돌아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 그리고 말과 행동을 다스리지 못했던 것, 하나님 제어하지 못했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웃을 배려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기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무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신과 불순종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의 유혹 앞에 자주 넘어지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구하며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과 행하신 선한 일들을 높이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를 맞이해 엎드리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믿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6장 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 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 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김종수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사랑으로 저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주 일상에서 죄와 더불어 살다가 은혜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있지만 마음과 행동은 세상과 구별됨이 없이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바른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구분할 줄 모르는 어리석음과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십자가를 지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친히 오셔서 저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입니다. 늘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사랑을 각인하며 살게 하옵소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주님, 진정한 사랑의 실천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저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주님,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동체는 여호와의 법도에 순종하며 여호와를 만나는 일에 매진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도 지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픈 곳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 강건한 힘을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깊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저희가 그 말씀을 듣고 죄에서 돌이키며 불행한 현실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세상을 이겨내는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145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와서 나눈 대화의 내용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바리새인은 분리되고 또 구분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로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과 분리되고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중에는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율법 학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그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을 존경했어요. 니고데모는 이렇게 종교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그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이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것은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그 최고 법정이며 또 의회였던 산헤드린 공회의 그 의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유대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습니다. 1, 2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이 기득권층의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참 점잖고 또 긍정적인 태도로 예수님께 받은 그 인상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고백을 했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 표적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 니고데모의 그 말을 들어보면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지식에 상당히 이렇게 접근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나 메시아로 고백하지는 않았죠. 우리는 이것을 확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때를 밤이라고 기록한 것에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언제 찾아왔다고요? 밤에 찾아왔다라는 거죠. 보통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를 퇴근하고 찾아왔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밤은 니고데모가 영적으로 그 어둠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표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빛과 이 어둠의 대조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문자적으로 때를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어둡다 때. 그 때를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소속을 나타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뭘 나타낸다고요? 소속을 나타내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나간 때를 언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밤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유다가 나간 때를 밤으로 표시한 것은 단순히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도 표시하는 거죠. 근데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가 어디에 소속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하나님께 소속된 것이 아니죠. 어디에 소속된 겁니까? 마귀에게 소속됐고, 어둠에 소속됐고, 탐욕에 소속됐고, 죄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니고데모는 겉보기에 문제될 만한 것이 없었지만 어둠에 속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의 반응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이 대화 주제를 갑자기 거듭남으로 바꾸셨습니다. 자,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갑자기 주제를 바꾸셨어요. 이 거듭남은 중생이죠. 중생.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육신의 부모로부터 처음 태어나죠. 이 거듭남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소속이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거듭남이다라는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의 시작이자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물로 말하면 기초공사죠. 기초공사. 이 기초공사를 튼튼히 해야지만 건물을 위로 높이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거듭나지 않고는 신앙이 자라거나 성장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거듭나야지만, 새롭게 태어나야지만 거기에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따라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나눈 이 대화 주제를 거듭남으로 잡으셨다라고 하는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참 충격적이죠.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참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자기 자신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봐도 거듭난 사람이라고 생각할 만한 이 겉모습을 갖췄는데 실상은 거듭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니고데모와 같이 거듭나지 못한 목사, 또 장로, 권사, 집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대해 잘 알고 심지어 성경을 몇십 독하고 가르칠 수도 있고 교회 중심적이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정확하게 11조를 하고 헌신적이면서 직분도 받고 또 다른 성도들에게 존경도 받으면서 누가 봐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만한데 그런 겉모습을 갖추었는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참 두려운 일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또 거듭나지 않고도 자신의 만족과 사람들의 인정과 이익을 위해서 종교 생활에 열심을 내고 헌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실하며 책임감이 강한 이렇게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그냥 단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고 또 나누는 것이 좋고 나누고 베푸는 것이 좋고 자기 만족과 이익을 위해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 직분, 봉사와 헌신, 존경이 거듭남의 증거일 수 있지만 그것이 거듭남의 증거일 수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분별력이 필요하다. 분별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았는데 거듭났다라고 착각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건강하다고 착각하고 공부를 잘한다고 착각하고 성격이 좋다라고 착각하고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하는 것의 그 위험성이 무엇입니까? 그 상태에 안심하는 거죠.
안심하고 더 이상 변화하지 않으려는 것의 위험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거듭남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다라는 겁니다. 나는 거듭난 사람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이 거듭남에 대한 이 이해와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예수님께 이 거듭남에 대해 듣고 육체적으로 어머니 모태에서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나는 것이냐고 물었어요. 예수님은 이 거듭남의 의미를 니고데모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신 거예요. 자,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이 거듭나는 것은 옛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 에스겔의 그 36장을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는데 실패하고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시 고국으로 불러 모아서 맑은 물로, 자, 어떤 물로요? 맑은 물로 백성의 더러운 죄를 씻어서 정결하게 하고 또 성령을 주셔서 그들의 고집세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율법을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물로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이 불신과 그리고 불순종의 죄를 다 씻겨주시고 또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이 새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벗어났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라는 거죠. 거듭나는 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자기 부모나 태어날 시기를 선택할 수 없는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죠. 이 8절에 보면 거듭남의 신비를 설명합니다. 자, 8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바람을 예로 들어 거듭남의 신비를 설명하셨습니다. 바람이 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서 어디로 가는지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요즘에는 이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바람의 흐름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지만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이 바람의 시작과 끝을 알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나뭇가지나 잎이 움직이거나 아니면 머리카락이 날리는 것을 보면 바람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거죠. 거듭남도 우리의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도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잘 모릅니다. 언제 어떻게 시작됐는가라고 하는 것은 잘 모르지만
새롭게 변화되고 달라진 이 모습을 통해서 거듭났다라고,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선배 목사님이 카톡 대문에 이런 글귀를 적어놨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 산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다 라는 글을 적어놨어요.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 거듭남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나를 위해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떤 변화입니까? 삶의 목적의 변화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이런 거듭남의 변화가 있습니까? 니고데모는 거듭남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그 의문을 가졌습니다.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제는 이 거듭남이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하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거듭나는 것,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이제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거듭남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설명하시면서 거듭남이 인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죠. 자, 누구를 믿는 거라고요? 인자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거듭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이 사복음서에 보면 자신을,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정작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자주 칭하셨냐면 인자라는 이 칭호를 자주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인자는, 그 인자라는 칭호는 다니엘 그 7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원한 왕권을 받아서 다스리는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 그분이 왕으로 다스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다스림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자, 다니엘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하나님께 영원한 권세를 받은 인자가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13절인데요.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늘에서 이 내려왔다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초림을 말씀한다라는, 예수님의 초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늘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예수님의 승천을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승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14절입니다.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의 이 의미를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으로 설명하셨습니다. 민수기 21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민수기 21장에 보면 백성들이 광야에서 음식과 물이 없다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렇게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뭘 보내셨어요? 이 불뱀 곧 이 독사를 보내서 많은 백성들이 물려 죽었습니다. 모세가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고
뱀에 물린 사람이 그것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 구원 방법을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원 방법을 믿고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민수기 21장 8절 9절 말씀이에요. 민수기 21장 8절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한 이 죄를 지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고, 또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장대 위에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모두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인자도 장대에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초림을 얘기하셨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 인자이신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요?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인자, 예수님을 그 인자로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뭘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을, 그 인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15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온다라는 거예요? 인자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온다라는 거죠. 영생은 시작과 끝도 없이 영원히 사는 이 시간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 친밀한 관계 안에서 그 연결되어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영생입니다. 거듭나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영생을 얻는 것은 다 같은 의미입니다. 인자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거듭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세상에, 그리고 니고데모, 어떻게 보면 지금 어둠에 속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16절에서 말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곳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누구도 사랑하시냐면 하나님의 이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서 악하게 사는 사람들도 그 사랑의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거부하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자신을 거부한 사람들에게까지 이처럼 그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낳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뜻이 있냐면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 있어서 가장 가깝고 좀 친밀함을 나타내는 이 표현이 독생자에 담긴 그런 바른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그 생명을 주실 만큼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번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 평생에 살아가면서 누군가 나에게 차를 준다면, 누군가 나에게 차를 선물로 준다라고 하면 아마 평생 잊지 못하겠죠. 누군가 나에게 집을 사준다라고 하면 아마 잊지 못할 거예요. 평생 감사하며 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 사건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성경은 말합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여 뱀에 물려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장대 위에 놋뱀으로 구원 방법을 주셨던 것처럼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니고데모가 어떻게 거듭나는 것이 가능하냐라고 물었을 때 인자이신 예수님 자신을 믿는 것을 거듭남의 방법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죄는 우리가 짓고 형벌은 예수님이 받으시고 그 단순한 사실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고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은 니고데모도 사랑하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제일 먼저 들려준 분이 누구? 니고데모죠.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도 사랑하시고 그가 거듭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거듭남의 의미와 거듭나는 방법과 거듭남의 필요성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거듭나길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거듭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거듭남이 무엇인지, 왜 거듭나야 하는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인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 인자이신 예수님을 믿으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죄로 인해 우리가 멸망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라 죄와 그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으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그 관계 가운데서 영생하시고 현세나 내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신앙의 연수, 직분, 헌신도가 거듭남을 보장하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인지 예수님을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지 진지하고 솔직하게 생각해 보게 하옵소서. 거듭나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63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살이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으로 든든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충분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분들과도 인사하겠습니다.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2020년 우리 표를 함께 외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우리 함께 외치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 아멘. 금주에 우리 암송 구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2번에 있죠. 금주 암송 구절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인데요.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아멘. 이번 주도 이 금주 암송 구절 힘써서 우리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을 우리 황한별 목사님과 또 강단일 전도사님 암송하는 시간을 이 시간 한번 갖겠습니다. 네, 나오세요.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역대상 10장 13, 14절 말씀.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예, 박수. 참 잘하셨죠. 이번 주도 우리 말씀 암송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말씀 그 사랑 온도를 보면 본당에 제가 알려드릴 게 41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3도가 올라갔어요. 3도가 올라갔는데요. 우리 온도를 올려주신 우리 성도분들에게 칭찬의 박수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칭찬의 박수 하겠습니다. 또 열심히 읽고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응원의 박수, 예, 응원의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강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에 우리 모이지 못하지만 경건의 시간에 계속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라든지 또 묵상, 기도, 암송, 신앙서적 읽기 등이 있는데요. 힘써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9월 추천도서가 나왔습니다. 우리 9월 추천도서 이번에 겸손인데요. 주보 앞면에 보시면 소개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글을 읽으시고 또 주중에 우리가 이렇게 그 예배 드릴 때는 모일 수 없지만 주중에 교회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오고 가실 때 아니면 교회에 꼭 들으셔서 겸손 이 소책자를 꼭 구입하셔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9월 기도 제목과 또 암송 카드 나왔는데요. 제가 이미 문자로도 한번 다 보내드렸죠. 그래서 9월에 특히 코로나 종식,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의 학교 개학과 그리고 수험생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이 이것을 꼭 소지하고 다니시면서 앞면에서는 기도하시고 뒷면에서는 말씀을 암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토요일이죠. 금주 토요일 우리 사복음서 통독을 시작합니다. 이 통독 모임에 이제 마태복음을 하는데요. 1장부터 28장까지 이제 읽게 되는 거예요. 그날 한 2시간 전후인데요. 읽게 됩니다. 통독 모임에 참석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9월 4일까지 우리 교육자에게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신청하신 명단이 이렇게 주보에 나와 있어요. 제가 혹시 누락될 수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문금조 권사님, 원난식 권사님, 유양원 권사님, 채연이 집사님 현재 이렇게 네 분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신청하셨는데 혹시 이 명단에 누락되셨으면 알려주시기를 바라고요. 참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또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데 실시간으로 진행되잖아요. 교회 모이지 않고 각 가정에서 또 원하시는 장소에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니까 우리 성도분들 적극 동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주간 성실히 통독 모임에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또 소정의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참석하시는 분들은 주보 그 맨 밑에 보시면 그 준비 상황과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한번 꼭 읽어보시고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가족분들에게도 손을 내밀어서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심이 거듭난 자로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길 소원하는 모든 이들과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길 소원하는 모든 이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